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3년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도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웨로 왕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바다와 세달과 가라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는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가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가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네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의 왕과 지방관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하스레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레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요. 오늘의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스더서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연히 에스더겠죠.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여기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 다스리는데 127지방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스더는 한낱 포로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현재는 억압되어 있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마치 여러분 완벽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게 모자이크 같아요. 모자이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뜯어져 있으면 하나를 딱 던져 놓으면 우리가 그 하나를 보면 전체의 그림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한 조각의 퍼즐이 올해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그림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를 그려놓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만 오늘이 하나 이렇게 좀 조각처럼 보이고 이번 달이 그렇고 올해가 그럴 수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인류 역사든 우리 개인의 삶든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 퍼즐 하루하루를 다 맞춰놓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 관점에서 애써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아하스의 왕이 잔치를 베푸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려 180일 6달을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왕이 즉위하고 3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하스의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즉위를 했는데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을 진압하고 드디어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으니까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6달 동안이나 연회를 베풀어요. 그만큼 127도를 다스리는 부강한 민족이 된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잔치를 영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요, 남자들의 잔치와 여자들의 잔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여자들이 남자들의 잔치에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흥이 돋치되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여봐라, 우리 왕후를 들라 하라. 우리 왕후에게 최대한 이쁘게 꾸며서 이곳으로 오게 하라. 왕후는 와스티입니다. 그런데 용모가 준수하고 예뻤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와스티는 지금 남자들의 연애에 지금 남자들이 흥이 취해갖고 술에 잔뜩 취해갖고 술김에 자기 와이프를 금기를 깨고 남자들의 잔치에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잔치가 달랐고 여인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비가 존엄한데 감히 이렇게 잔치 남자들이 흥이 취해갖고 술이 얼간한데 와서 얼굴을 보여준다? 당연히 와스티가 거절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의 왕은 자신이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내가 모든 걸 평정해가지고 반란도 평정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번 와보라고 했는데 안 와?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분해가지고 마음에 불붙듯 했다. 한번 볼게요. 중간에 한번 볼게요. 1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왕의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였더라.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막 오라겠는데 기분 좋아서 오라겠는데 나 못 갑니다. 거기 남자들이 술 취해갖고 지금 뻘게 갖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 얼굴을 보여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너무 기분이 나쁜데 누구에겐가 늘 묻습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어요. 묻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14절 그때 왕에게 가까이에 왕의 기색을 살폈어요. 지금 왕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나 있을까요? 화가 나 있죠. 그랬더니 이 현자가 왕의 기분을 살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을 어떻게 할까를 살피는 이 간신은 왕이 지금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자라면 옳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기분을 먼저 살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할 때 조언을 들을 때 내 안색을 살피고 내 기분을 살펴서 사탕발림으로 얘기하는 건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왕은 너무 마음이 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감히 내 말을 거절해? 이렇게. 그런데 옆에 있는 내시에게 물었더니 이 내시가 왕의 얼굴을 한번 싹 살피니까 이미 왕은 기분이 나빠서 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그가 지혜로워도 왕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내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어요. 뭐라고 이 내시가 얘기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왕이 자기 마누라 하나도 단속을 못 해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온 나라 127도에 있는 여자들이 다 반란할 겁니다. 자기들도 왕비도 왕의 말을 안 듣는데 우리도 안 듣겠습니다 하고 120도의 여인들이 다 남편의 말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잠깐 얼굴 안 보여줬다고.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전례인데 술 기운에 자기 와이프를, 자기 왕비를 와서 얼굴 한번 보여줘라 했다. 그거 안 했다고 이 내시가 말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온 나라 여인들이 다 반란을 할 겁니다. 다 이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패비하시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하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 일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 왕의 기색을 살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옳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한 이 아하스의 왕은 이미 그 말을 입의 혀처럼 너무 좋은 말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스디는 패비가 되겠죠. 제가 아까 이 모자이크 큰 그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와스디가 잘 나가다가 아하스의 왕이 열받아서 술 기운에 이리 와라, 얼굴 보여줘라.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어쩌면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거절한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뭐 하고 있냐면 여인들만 따로 모아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있고 영부인이 있고 각각 일이 다른데, 영부인은 여자들을 모아서 국가의 여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위로하고 다 이렇게 하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현숙한 여인이 그 앞에 나가서 술 기운에 술 취해 있는 남자들 앞에서 얼굴 한번 이쁘게 화장하고 와서 보여줘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안 가겠다고 얘기해라.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와갖고 이제 왕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쁜 자기 부인을 한번 싹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거 한번 안 해줘. 이렇게 여기서 뿔따구가 난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포커스는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와스디의 패비에 향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일 본문에 누가 등장할 것 같아요? 에스더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내일 본문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역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해 놓고 왕후 와스디와 아하스웨로의 갈등을 이 엉뚱한 걸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시가 엉뚱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포커스는 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등장할 에스더를 향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방 나라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에스더를 향해서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등장하잖아요. 모르드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빅피처가 있을 거예요. 큰 그림이 있다 이겁니다. 이 큰 그림을 믿음으로 그려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오늘의 작은 조각이 슬픔이 아니고 전체 그림을 위한 명과 암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브라이트한, 뭔가 이렇게 샤이니한, 뭔가 밝고 좋고 행복한 일이 오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밝은 태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반대쪽에 그늘 하나만 보면은 내 인생 전체는 암울해 보이지만 그림을 완성해 놓고 보니 그거는 빛나는 오늘의 삶을 위하여 어제의 삶이 그늘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딱 이 얘기죠. 이 아하스의 왕의 분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 그리고 와스디의 거절, 그리고 옆에 있던 내시의 간교한 어떤 조언, 이런 모든 일들이 큰 그림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유다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대에 달려 그가 죽임을 당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게 에스더서의 큰 승리의 한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첫 단초가 되는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견뎌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답고 멋진 결말을 위해서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날이 내일의 밝음,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밝았다면 언젠가 또 어두운 날이 올 테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왔다고 우리는 인생을 이제 비관하고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는 또 햇빛이 뜰 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실수했던 아하스로의 실수가 내 인생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내가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승리의 역전승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말씀 안에서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의 시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가, 또 이번 주간이, 이번 한 달이 어쩌면 우리에게 인내와 또는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빛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